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영성이 뛰어난 천재 과학자입니다. 지식인이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제 무릎을 탁 치면서 동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제가 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파스칼의 글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째는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섬기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열심히 만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서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만나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들은 아직은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저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몸으로 경험하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써 있는 말은 아니지만 매우 성경적인 말입니다. 이 파스칼의 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단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에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누가 그분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하심을 삶에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해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다시 나오지만 자기의 옛사람, old self, 자기가 주인된 이 옛사람의 악함을 알고 그 악함을 회개하고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지금 우리는 거의 2달 이상을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난 누구인가? 그렇다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다른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나, 이전의 나는 고아처럼 혼자 살던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걸 오해하고 살았어요. 교회 열심히 오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는 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저분은 보니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니까 참 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해서 가정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살고 있는가?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내가 주인 된 죄, 그 옛사람, 그게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그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삶의 특징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뭔지 모르시죠? 예. 의의 무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의의 무기로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된 옛사람, 그래서 모든 악함, 죄를 만들어내는, 모든 불의를 만들어내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붙여놓고 읽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붙여놓고 읽었어요.
다시 한번 오늘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6절 말씀을 붙여놓고 읽었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주인 된, 그래서 모든 악한 죄를 만들어내는, 모든 불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내 삶은 불행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 old self,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죽으신 그분이 부활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의 옛사람만 죽었다고 하면 안 믿어지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다 못 박아 죽인 그 우리의 old self, 옛사람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못 박아 죽이신 우리의 old self입니다. 한국말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old self,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저 육체의 일, 그 옛사람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저걸 알면서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요. 저렇게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있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게 나와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그걸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작심 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까지 주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나의 옛사람의 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죄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탄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조금 전 우리가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죽였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로마서 7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에 써 있습니다. 왜 탄식을 하는가? 이 말씀도 같이 해보시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의 이 내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 악을 행한다는 것,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고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죄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공격을 하면 그냥 쥐어 터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나 몰라 그렇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뭔가? 이제는 죄가 발견이 되면 그 죄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죄와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 싸움을 시작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읽은 겁니다. 그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저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죄와 싸움에서 아주
너무 힘들었던 사도 바울에 비해서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가. 이런 감사가 나왔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탄식을 하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몇 주 설교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셔야 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네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도 바울이 그 탄식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죄와의 이 치열한 싸움을 승리로 끝내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을 안에 모시지 않았으면 이런 싸움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따라갈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네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6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지체. 지체가 뭐예요? 손, 발, 우리 몸이죠. 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의의 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의의 무기라는 말 나오죠. 의의 무기를 좌우라는 건 왼손 오른손을 말합니다. 이 의의 무기를 왼손과 오른손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손에 가진 이 무기, weapon,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것도 저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깨끗함, purify, 정결함,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 이 깨끗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들고 있어야 할 의의 무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깨끗함만 더러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깨끗함은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이 깨끗함을 지키지 못해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겁니까?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죠. 다른 거 할 일 많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깨끗함. 이것이 증명되지 못하면 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은 우리의 손에 들고 있어야 할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의의 무기입니다. 이 의의 무기를 우리의 손에 들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urify,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질문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힘으로 됩니까? 항상 질문의 답은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말씀을 나눠온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보배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고, 그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셔서 나의 모든 일상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깨끗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도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음란 비디오 틀어놓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못하지요. 어떻게 거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로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이 첫 번째 무기, 의의 무기,
깨끗함, 그것이 나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 일에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통독을 수십 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구약의 스토리는 막 머릿속에 쫙 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는 지식,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을 바로 우리가 손에 의의 무기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 무기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그때 사용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이 우리에게는 손에 들어야 될 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오래 참음, 자비, 성령,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다 이것들이 의의 무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간을 또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두 가지의 무기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열심히 찾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합리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초청인 거죠. 오늘 말씀을 듣게 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의의 무기로 만드셔서 이 캄캄한 어두움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혀가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손에 들어야 될 의의 무기입니다. 아시죠?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의 손에 가지고,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